잠언 28장 1절로 봉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선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나라의 주관자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문제투성이다 그 얘기예요. 정말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되어진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또 그렇게 하겠다고 또 독재를 쓰면은 그거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직접적인 것은 하나인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완전히 균열이죠. 균열이 다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은 옳지 않습니다. 28장부터는요, 조금 단원이 바뀌어서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에 대한 말씀 속에서 나라 통치에 대한 훈계를 하시다가 이제는 나라 형통에 대한 훈계를 하십니다. 나라 형통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부국강병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직접적인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지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국강병을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당신의 주권을 보이신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얘기인데, 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갈 때 나라가 형통해질 수 있는가? 바로 지혜가 형통하게 한다. 지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형통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8장 1절로 9절에서는 나라의 형통은 율법을 듣고 지키며 통치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 죄가 많으면요 늘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는요 그만큼 죄악이 많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 게 없다면은 뭐 쫓길 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다 공명정대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하는데 거기는 항상 바람직한 일만이 있는 것이 정상이죠. 이미 나라가 어지럽다 이 말은 벌써 그만큼 나라 안에 어떤 엄청난 죄악이 많다는 거고 그 엄청난 죄악들은 다 악인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 아니겠어요? 결국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엄청난 악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다.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되어지면 뭐 죄라고 하는 것이 득세할 겨를도 없고 어떤 기회를 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치가 없으면 쉽게 말하면 기준이 없으면 너도 나도 다 자기 주장 내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관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건 어지러운 나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백성들을 정말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다스려가는 그런 나라라면 뭐 문제가 일어날 것도 없고 장구해질 수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뭐 옛말에 누구 사정은 누가 안다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은 가난한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불이웃 돕기를 해봐도 돈 많은 사람은 생색내는 데만 보이고요. 돈 없는 사람들이 진솔하게 정말 다음 몇 판이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죠. 그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 사회가 점점 악해지면요. 가난한 사람들끼리도 이게 서로 이제 도울 힘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슷한 사람들 걸 뺏어 먹지 않으면 내가 못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뺏어 먹어야 되는데 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거는 못 뺏어요. 그러니까 누구 걸 뺐습니까? 옆에 가난한 사람들 거를 또 등쳐먹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거까지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등쳐먹는다면은 그런 사회는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저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인심이라도 있었는데 그 인심마저도 바닥 인심까지도 다 사라지는 사회라면 정말 여기 표현상으로 보면은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다. 이 폭우라는 게 여름철에 한번 막 대폭우가 내리면요 완전히 마을을 다 휩쓸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남겨요. 싸그리 그냥 다 쓸어가는데 그렇게 무자비하다 그 말이죠. 무자비한 사회, 정글 사회. 그야말로 정글 사회가 되는 거죠. 정글은 그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발악하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에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이제 그런 삭막한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점점 강팍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사회가 점점 어지러워지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 4절에 보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결국 율법이 통치의 기초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면 악인을 칭찬한다. 악인을 칭찬한다는 말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율법의 기준이 없으니까 결국은 잘 사는 놈이 칭찬받고 승리하는 놈이 칭찬받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도 승리한 자의 기준에서 역사가 쓰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겨야만 그 사람이 정당화되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아주 유리하게 평가받고 이렇게 되어져요. 쉽게 말하면 악인이 평가받는 세상, 악인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 그 사회는 망가진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세상적으로야 사회 정의겠죠. 사회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한 그런 세상, 그런 곳에 악인이 침투할 수가 없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율법을 지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람들은 그런 악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 말이죠. 악을 다 물리칠 수 있다.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몰라요. 뭐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뭐가 기준인지도 몰라요. 그냥 힘이 그냥 정의라고 생각하죠. 승리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출세하고 힘을 얻고 권세를 얻으면 그게 자기들 정의라고 생각하죠.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으로는 올바른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여호와를 찾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기초한 사람들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고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기준은 뭐 당연히 뭐 부와 그런 어떤 권세와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전면에 부각이 되죠. 그래서 부유하면 어쨌든 뭐 인정받고 또 권세가 높을수록 또 인정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데 정의로운 세상은 그런 게 아니죠. 정의로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이 아니라 수단 방법 안 쓰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바르게 그런 사람이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대우받고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바른 세상이죠. 그래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런 자가 있다면 그것은 부유하면서도 굳게 행하는 자보다 훨씬 낫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바람직한 지혜로운 아들이 되지만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의의 재물을 탐하거나 불의한 어떤 권세를 취하려고 하거나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는 결국은 아비를 욕되게 한다. 아비가 세상에 자식을 낳으면서 너는 이렇게 악하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만 거둬라.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없지요. 없는데 만약에 그 자식이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그 아비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욕되게 하는 거죠. 결국 그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가정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그 아비를 욕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 수단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승리하라고 그래요. 무조건 성공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업들도 보면은 목적이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건강과 또 평안과 편리와 이런 것들을 제공할까 여기에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최대 이윤을 남겨야 돼요. 최대 이윤을 남기려니까 최대로 거짓으로 포장을 하고 자관 과대 광고를 하고 결국에 가서는 값비싸게 물건도 팔아먹어야 돼요. 뭐 어느 제품들을 보니까요, 외국산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오는데 뭐 보통 한 3배 정도는 비싸고 그렇다고 그래요. 3배 정도 비싸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도 그래요. 우리나라 제품도 예를 들어서 텔레비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 사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한 200만 원 간다고 하면 미국 수출품은 한 80만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이하예요. 거기다가 세금 붙이고 통관 수수료 내고 거기 이윤 붙여주고 다 하고도 우리가 수입해오면 한 절반 값에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주 직구 유행이 일어났어요. 한국 제품을 한국에서 사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사오기. 미국에서 사오면 절반 값에 사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한국에서는 어떻게 팔았다는 거죠? 그냥 배나 비싸게 팔았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는 한 3배로 받아먹고, 한국 거는 뭐 절반 값에 팔아먹고,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돈만 벌면 된다는 그 시기죠. 시기. 그러니까 이 기업 윤리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니까 돈은 벌어요. 돈은 버는데 결국은 엄청난 욕을 먹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이 불의한 사회는요, 막 서로 욕을 돌리는데 어디까지 돌아가냐면 결국은 그 부모까지 다 욕을 돌리는 거죠. 뭐 아까 무슨 뭐 하면은 아비에게 욕을 돌린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얘기 나왔나요? 자관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 이거는 뭐 과도하게 이익을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취라는 게 꼭 뭐 노골적으로 갖다가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착취가 아니라 그런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착취에 속하지요. 착취에 속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딴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를 저축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또 방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 너 열심히 그렇게 모아라. 내가 나중에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쓸게. 이렇게 또 하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죠. 결국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돌려서 쓰신대요. 그러니까 그 악인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은
그런 일은 없겠지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또 바꾸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바꿔가지고 결국은 불의한 자는 오래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악인이 분명히 승리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그렇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벌어 모으고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일들이 오래를 못 가요. 오래를 못 가고 몇 대 지나면은 또 이게 또 무너지는 그걸 이제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또 이 악인들은 이제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막 악착같이 해도 나중에 가보니까 또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더 있을 때 더 모아야지. 그리고 더 악한 방법을 더 하죠. 더 하는데 그러면은 그 뒤에 말이 또 더 고약한 말이 또 나옵니다. 뒤에 가보면은. 근데 이제 그건 좀 더 나올 때 또 얘기하고요. 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듣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양심도 찔리고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못하겠으니까 억지로라도 안 들으려고 하고 기피하고 그리고는 정말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참 늘 고민인데 우리는 이렇게 1시간 말씀 듣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 달콤한 소리들은 막 2시간씩 들어도 재밌게 잘 듣더라고요. 너무 잘 들어요. 막 장사꾼들 하는 거는 막 몇 시간을 해도 지루하다 소리 하나 안 하고 뭐 환기구 위에 올라가서라도 다 듣잖아.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잖아 그냥. 그냥 재밌는 일은 뭐 조금 있다가 죽을 망정 그냥 다 합니다. 그건 뭐 거기에는 정말 아끼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하는데 정말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듣기가 쉽질 않아요. 이게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가증한 게 없다. 왜냐하면 왜 안 듣겠습니까? 자기한테 안 맞다는 거겠죠? 자기 이성이 안 맞고 자기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말씀. 자꾸 자기 양심이나 찔리고 괴롭히죠. 자꾸 악한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점점 더 싫습니다. 듣는 말씀마다 다 자기한테 그냥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채찍하는 말씀 같고 자기를 자꾸 거북하게 만들고 뭐 하려고 하는데 그냥 자꾸 그 말씀 생각나면은 못 하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안 듣죠. 일부러라도. 그러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 기도는 아주 가증하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어떤 권사님 딸이 소매치기예요. 소매치기인데 그 소매치기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매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배운 게 기도니까, 기도 생활이니까 늘 권사님, 물론 권사님이 그걸 원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자기는 자관 그게 어쩌다가 그 길로 갔어요. 그게 자기 직업이 돼버렸어. 근데 정말 참 맨날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을 합니까? 위험한 일을 하니까 꼭 기도하고 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게 성공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또 감사 기도까지 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또 누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도와준 거야. 그랬더라고요. 그걸 잠깐 봤는데 우리가 참 가증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 세워놓고 그 목표 이루어달라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가 아까는 좀 자극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직접적인 그런 건 아닐지라도 직접적으로 뭐 사기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도 알게 모르게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겠습니다. 흥정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타협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기도는 가증스럽다. 악인의 기도는 백성을 속이는 가증한 것이다. 여기 이 백성을 속인다는 이 표현은 지금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정말 어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온갖 거짓말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가증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런 식의 그 통치 스타일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 10절에 그러면은 어떤 통치가 바람직하며 그것이 정말 나라를 부강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10절로 18절에 보니까 의의 통치에는 복이 있고 완악한 통치에는 재앙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사실 힘없고 빼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저 그냥 바람이 딴 거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평안하고 바르고 그냥 깨끗하고 이렇게 살기를 그냥 바랄 뿐이에요. 소시민들의 그냥 바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바람은 크게 그렇게 뭐 빗나가는 삶은 없어요. 기껏 구한다는 게 그저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정도죠. 그 정도인데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를 갖다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은요, 자꾸 다른 길로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도하거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나 또 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 또 좀 뒤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1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고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고 무죄한 시리자들, 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들, 이런 얘기가 지금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 다 백성들을 아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나라를 건설해가는 지도자는요, 앞장서서 설령 백성들에게 죄가 있더라도 그거를 의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렇게 가면 이렇게 망한다, 그런 걸 깨우쳐줘야죠. 깨우쳐줘가지고 정직한 길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죠. 근데 지도자가 앞장서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악행을 하기 시작하면 무지렁이 같은 백성들은요, 그냥 지도자들이 하는 게 그냥 정답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죠. 뭐 지도자들도 저렇게 하는데 뭐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위에 물이 그렇게 되면 아래까지 다 퍼져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 전체가 다 그런 줄 알아요. 다 그렇고 더 이상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려요. 세상이 그야말로 악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뭐 밑에서 죄 지은 사람 몇 사람 잡아넣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예 뭐 사실 윗부터 다시금, 소위 말해서 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나서 국가 대개조 이런 말을 썼어요. 국가 대개조. 아예 그냥 국가를 뜯어 고쳐야 된다 그 말이죠. 국가를 뜯어 고쳐야 된다. 근데 국가를 뜯어 고치려면 어디서부터 고쳐야 돼요? 지도자들부터 사실은 뜯어 고쳐야죠. 백성들 뜯어 고쳐가지고 몇 사람 뜯어 고쳐야 되겠어요? 몇 사람들 죄 있는 사람 잡아가지고 가두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 가다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아예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야 국가 대개조가 되는 거예요.
뭐 쉽지는 않는 얘기죠. 쉽지는 않는 얘기인데 자관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14절부터는 조금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 거기에 대한 개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자, 항상 경외한다는 말은 뭘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수단 방법을 먼저 동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어떤 계획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일을 하는 거죠. 로마서에도 보면은 물론 백성들은 당연히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돼요. 통치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복종하는데 권세자들에게 또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 위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계심을 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백성을 다스리는 자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너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려라. 그러려면 먼저 너희부터 정직하고 정직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백성들을 권면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니까 백성들은 뭐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지만 백성들한테는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지도자들보다는 모르는 게 많잖아요. 아니, 잘 아니까 지도자를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정말 모를 때는 그거를 용납을 하고 끌어안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가지고 좌우간 정직하게 유도하라고 지도자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경외하는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안 잊어도요 그렇게 악행들은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악한 일을 해놓고도 백으로 권세로 내눌러버리죠. 자기를 만약에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 뭐 사회법으로도 걸릴 만한 일을 했다. 그러면 경찰 동원하고 뭘 동원하고 해가지고 변호사 동원하고 해가지고 자기 이제 다 덮어버려요. 언론에도 못 나가게 그냥 막 틀어막아버려요. 그러니 이거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더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걸 알면 백성들이 뭐 순순히 따르고 복종하겠어요? 복종 안 하지요. 같이 약해지는 거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고음 같으니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간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간원. 기본적으로 사실은 백성들은 다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다 어렵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간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엇이 어려운가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도와줄까를 생각하고 자관 그 어려운 형편을 보살펴주는 그런다면 정말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그분을 따르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요. 그 길을 가고 싶지요. 복종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마치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다. 줄인 곰은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버리잖아요. 백성들도 그냥 인정사정 안 보고 안 그래도 굶주리는 데다가 그냥 더 빼앗아 버리죠. 그러면 이건 뭐 무자비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지한 치리자 뭐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정말 백성 두려운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이런 치리자는요 아주 포악한 치리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 자기는 안 그런다고 해도 결국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런데 참 피를 흘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만 참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결국은 함정으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 역대에 보면요, 독재자들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독재자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반짝 빛을 봅니다. 빛을 보는데 나중에 가보면 다 결말이 안 좋아요. 결국에 가서는 다 안 좋게 되어집니다. 그런 걸 막지 말래요. 그걸 또 우리가 또 힘도 없고 연약한 백성들이 그거 막겠다고 그냥 데모하고 막 거부하고 뭐하고 요걸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또 그건 또 바람직한 일인가?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지도 말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어쨌든 뭐 백성이나 지도자나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모든 방법 중에 최상책입니다.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 그거 외에 다른 방법들은 다 인위적인 방법들이에요. 인위적인 방법에는 그건 무리수가 따르고 거기에는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아주 불협화음들이 일어나요. 사회를 좀 더 바른 세상 만들어 보려고 투쟁하지만 사실은 더 시끄러운 세상 만들죠. 그래가지고 개선이 안 돼요. 결국은 더 어렵게만 만들어요. 자, 19절로 28절. 충성하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구제하면 궁핍함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대안이라면 대안이죠. 그렇죠? 결국은 충성과 구제라고 하는 거. 충성은 어떤 면에서 백성들 입장에서 충성하는 것일 테고, 나라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편일 테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부유한 나라, 궁핍함이 없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들어봅시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범법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권자가 일방적으로 굴종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일에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는 걸 말합니다. 원래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보면 중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이 마음 심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열심을 다한다 그 얘기죠.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 얘기죠.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게 충성이지,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는 게 충성이지 어떤 사람에게 굴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뭐 왕에게 절대적 복종하는 걸 그걸 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은 충성은 아닙니다. 사실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욕심을 내거나 급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지 무슨 욕심을 냅니까? 욕심 낸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사로이 사람의 낯을 보거나 또 한 조각 떡을 위해서 범법을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충성이라는 건 결국은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엉뚱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욕심이 있다면, 그리고 속히 구하고자 한다면 현실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눈은 재물에 가 있고요. 그걸 얻기에 급급하다 보면 결국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함정에 빠지면요, 사람들은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 덫에 걸리는 것도요, 그 앞에 그 작은 어떤 그 고기에 눈이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을 못 봐요. 주변을 못 보고 그것만 삼키려고 가다가 결국은 덫에 딱 걸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어떤 재물의 얻기에 급급하다 보면은 결국 함정에 빠져서
그것은 결국은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빈궁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24절입니다. 또 한번 24절로 2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 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예, 부모의 것은 다 내 겁니까? 아니죠. 주시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주시면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죠. 예, 결국은 내게 주어진 것만 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 맞아요. 맞지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내게 주어진 거 거기에 만족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에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묵묵히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 그런 자는 이미 받은 것으로 풍족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우리들이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탐욕도 소용이 없고 해봤자 옳은 마음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또 움켜쥐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내 거니까 어떤 일도 다른 일로는 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탐내서는 안 되고 자기 것이라고 꽉 움켜쥐고 어떤 경우에도 뭐 안 쓰려고 하고 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사실은 우리는 인생은요 전부 다 사실은 정직입니다. 정직이. 어떤 부자가 너무너무 모아놓은 재산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건 다 놓고 가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그래도 좀 싸들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최소한으로 자관 줄여가지고 네가 꼭 필요한 거, 정말 놓을 수 없는 거는 그러면 가져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있는 돈을 갖다가 다 팔아다가 황금 덩어리를 샀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려고 결국은 갔지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 천사가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이 아스팔트 재료를 뭐하러 가져왔느냐 그랬대요. 길거리에 깔 걸 뭐하러 가져왔느냐 그러더래요. 천국 가면은 황금이 다 뭐예요? 황금길이잖아요. 길에 깔 그 아스팔트 그 뭐하러 힘들게 들고 와. 오면은 다 있는 거, 그거 뭐하러 들고 와요? 쓸데없는 거. 뭐 누가 그랬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천국 가져가봤자 가장 쓸모없는, 그야말로 바닥재에 불과한,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이 땅에 거 정말 소중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필요할 때 하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값지게 쓰면 되는 거죠. 값지게 소중하게.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은 보면 다 한정돼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컴퓨터를 선물 받았는데 이 컴퓨터도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요 다 쓸모없게 되더라고요.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아무리 귀하다고 여겨도 조금만 지나면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거기다가 우리의 목숨을 매달고 우리의 모든 걸 다 건다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결국에 가면 너무 허망한 데다가 헛수고한 꼴이 되는 거죠. 좀 허탄한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필요할 때는 그거 소중합니다. 그 쓸 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그때 쓰라고 주신 건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선한 일에 쓰면 그거는 정말 값어치 있고 소중한 건데 쓸데없이 그냥 갖다가 끌어 모아놓고 그냥
수천만 년 쓸 수 있도록 계속 모아놓는다면 그거는 진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꼴이 되는 거죠. 나중에 가서. 자, 아까 다 읽었죠? 네, 다 읽었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7절에 보니까요. 2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무슨 소리냐면 구제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좀 돕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요함을 내게 주었다면 이게 꼭 물질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정성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면 그거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함께 쓰도록 그들을 돕도록 거기에 사실은 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함께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유는 부유한 자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셔서 그 부유한 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돕도록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섭리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되어지면 너무나 아름다운데 있는 자는 그냥 그걸 가지고 천년만년 자기 혼자 먹겠다고 그냥 그렇게 움켜쥐고 오히려 있는 사람일수록 더 뺏어 먹어요. 희한하잖아요. 대기업이 되면 거기 생산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원가도 절감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제품은 싸져야 맞거든요. 근데 대기업에서 나온 제품들은 항상 보면 더 비싸더라고요. 중소기업은 절반값이라도 대기업은 막 배가 더 비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더 폭리를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있는 사람들이 더 악착같이 모아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주변을 돌아보면서 진짜 어려운 사람 사정을 대부분 알아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은 없는 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 사정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저렇게 어려웠는데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막 강제로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만들어요. 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뭐 특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심성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 본문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욕해 한 거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가난한 자를 만약에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만약에 잘못된 악인이 있어가지고 다 움켜쥐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데는 사람이 숨는다. 사람이 다 불편함을 겪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다 멀리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의인이 많아진다. 그런 사람이 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바르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그 속성들을 보여주시려는 그런 계시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야기도요, 우리 기독교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잠언을 통해서 지금 계속 그걸 보고 있죠. 이 세상 이야기가 전혀 기독교와 별개의 얘기가 아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뭐, 목사님은 자꾸 세상 얘기를 자꾸 하시나,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세상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세상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좀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주권적으로 다스려 가신다. 이 세상 삼라만상
우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도 어차피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우리는 뭐 떨어져서 따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떠며,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말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결국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 산지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섬김의 생활 아닙니까? 섬김의 생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배우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세워가는 나라라면 정말 복된 나라일 것이고요. 그건 우리의 기도치고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뭐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향해서도 외칠 수만 있으면 외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나라로, 공의로운 나라로 바뀌어져 갈 것이고요. 그건 모릅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도요, 이 지도자들의 바람은요, 특히 이 학교의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자기가 지금은 전 몇 사람밖에 안 가르치지만, 기껏해야 선생님이 기껏해야 한 반에 요즘 몇 명입니까? 한 3, 40명 되죠? 2, 30명. 2, 30명 가르치는데, 그 2, 30명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들 속에서 지금 앞으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장관도 나올 수 있고, 정말 어떤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기업가도 나올 수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단순한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그 미래사까지를 내다보면서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것이고, 정말 그런, 뭔가를 가르치는 거죠. 그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배운 학생은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거죠.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었을 때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정말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이 생기잖아요. 목회자도 사실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은 이렇게 정말 참 소수에게 이런 우리만 알아들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른다. 또 우리 지금 듣고 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이 또 자녀들에게 또 전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 속에 어떠한 분이 또 나타날지 모르고 그분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한 사람의 정직한 사람을 길러내면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한 말씀을 자관 전하고 그 받은 사람은 또 할 수 있는 대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정직한 말씀을 또 삶으로, 말씀으로 또 전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복음의 산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해가시는 역사입니다. 여기 몇 사람 앉혀놓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라가 어쩌고 하늘나라가 어쩌고 이런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우리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전 우주적이에요. 전 우주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나와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나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정말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나라, 어떻게 하면 바른 나라가 세워져 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명철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슬기롭게 또 건강하게
아름답게 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거친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진리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